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아마 2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53조 축복을 청하여라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시는 분께 청하여라 하는 또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더불어 사는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가족 안에서 이런 시간을 은혜롭게 받는 선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성당도 우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2,000명씩 이렇게 오셨던 우리 교우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 몇백 명, 이렇게 많은 분들 못 오시지만 1대1 대면은 더 깊이 하고 있는 것을 느껴요. 또 이렇게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는 이 기도에 대한 강좌도 세밀하게 더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 감사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특히 책임과 힘을 가진 지도자일수록 올바른 소통 방법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절실한 모습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바른 소통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기도도 역시 소통이기 때문에, 대화이기 때문에 관련이 깊죠. 그런 점에서 집에서, 또 학교에서, 또 종교 성당 등 공동체에서 소통의 방법을 잘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소통 방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다양한 것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거의 불통에 가까운 강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요. 좋은 것이니까 자꾸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강요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주변에서 강요하는 모습을 보죠. 특히 식구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작고 가벼운 사건과 사고에서 일방적인 강요를 종종 만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 너 공부 안 해? 공부해서 남 주냐? 농담이지만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는 공부에서 좀 안타깝지 않겠어요? 또 방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빨리 안 치워? 어디 그뿐입니까? 자녀가 이제 그 딸일 경우에 너 나중에 시집가서 어떻게 할래?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으시겠죠. 공감이 이제 받기가 어렵죠. 지금 내가 지저분한 거하고 나중에 시집가는 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길에서 접촉사고라도 나면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강요의 힘이 목소리가 근육을 긴장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의 소통의 방법은 설득이죠. 첫 번째는 강요고요. 두 번째는 설득입니다. 국어 사전에도 보면 설득은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의 경향을 잘 담아낸 책과 영화에서 설득이라는 주제가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설득이라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설득의 포장지와 끈으로 예쁘게 묶은 그런 소통 속에 또 하나의 강요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강요를 설득이라고 하는 박스에 슬쩍 넣어서 전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설득보다 합당한 소통의 달인으로서 나타나는 건강한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은 소통 방법에서 강요하거나 설득하거나 하지도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당신의 방식은 바로 질문입니다. 물음인 것이죠. 물음. 좋은 물음이 명쾌한 답을 이끄는 법인데, 이 소통의 길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주로 사용한 방법입니다. 늘 묻잖아요. 늘 물어요. 지난번에도 백인대장과의 대화에서 그랬잖아요. 백인대장이 자기 부하가 중풍병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에는 좀 급하죠. 아, 내가 갈게. 내 집에 갈게. 하니까 백인대장이 오실 거 없으세요? 그냥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즉시 바꾸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말씀만 할게. 이렇게. 그죠?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제 생각을 나눠요. 상대방에게 또 강의 때도 나눠요. 근데 실행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황금률, 복음의 황금률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는 것이 당연한 황금률이고, 또 십계명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웃사랑이 어떤 것일까? 십계명도요, 1계명서 3계명까지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4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인데, 사람에 대한 사랑의 첫 부분 4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죠.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사랑 중에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도 그렇고요, 사랑의 세계명도 그렇고, 모든 예수님의 가치도 구약을 총망라해서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의 핵심은 바로 상대방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건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상대방이 바라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라는 걸 내가 하는 건데, 하나 더 들어가면은 상대의 바라는 걸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가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이고 황금률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소통의 방법은 물음이죠. 물음.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특히 물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강요와 설득이 아니라 진솔한 물음을 통해 바른 소통의 길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이 길은 상대방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생각하며 물음을 던지는 사람과 가까이, 그리고 더불어 가는 의견과 만나게 하죠. 생각과 뜻이 같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회의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각자의 의견들을 생각들을 내요. 그러나 같이 합의된 것은 내가 의견 냈던 거라 달라 하더라도 다 합의되고 결정된 것은 존중해 줘야죠. 이것이 이제 기본의 어떤 합의 정신이죠. 공동 합의는 복음의 가치예요. 단체도 그렇고 뭐 사목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자 의견을 내지만 합리적인 의견 속에서 결정이 된 것은 그게 이제 내 의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그런 생각이 서로의 선이익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예수님의 소통의 방법, 기도의 방법, 필요한 소통의 방법이게 되겠죠. 소통의 달인인 예수님의 물음을 살펴볼까요? 예수께서는 헤르몬산 가까이 온갖 신을 섬기는 판테온 신전, 그것이 있는 카이사리아 필립비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념에 차서 한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7절이죠. 그렇습니다. 신령은요, 바로 하늘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믿음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념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선언했어요. 예수님의 물음에 신뢰와 신념으로 가득 차 고백하는 마음은 온전히 상대방에게 열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열린 마음이라고 하죠. 열린 마음. 열린 마음. 그런 점에서 이 열린 마음으로 온전히 상대방에 대한 신념과 신뢰를 받아들인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소년 시절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다녀오는 길에 예수를 잃은 부모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흘이나 아들을 찾아 헤맨 끝에 성전에서 아들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성모 마리아의 아들에 대한 신뢰와 모습이 잘 드러나죠.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예수께서는 말했어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좀 어이가 없는 말이기도 하겠죠?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루카복음 2장 48절 49절이죠. 복음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으며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이해의 공간이고 또 마음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정화시키고 이해하도록 하는 하느님의 공간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서 하느님을 정말 닮았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행동과 말 가운데에 그 말을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여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아들을 키운 어머니는 보고 듣고 이해한 대로 세모나 네모 모양대로 깎아 자기 식대로 받아들일 텐데 그래도 될 텐데 어머니 마리아는 모든 것을 마음에 있는 그대로 세모는 세모대로 네모는 네모대로 받아들여서 간직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아들의 행동과 말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마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청원기도에 대한 주제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기도 영혼에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모르겠어요. 25, 30강 정도로 마칠 것 같은데 이 시즌 1 기도 영혼에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시즌 1은 청원기도 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30강 가까이에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음 기회에 또 이 청원기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기회 시즌 2가 되면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냐면 용서기도를 또 알아보고요. 시즌 3에서는 마음기도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시즌 4는 영혼기도 이렇게 시즌 4로 나눌 수 있겠는데 한 30강 가까이 되면 좀 쉬고 또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항복합니다. 감사합니다.